먼저 함께 같이 읽죠. 무지와 작은 믿음.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서 보니 그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 산 바로 앞 왼쪽에는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지방과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 사이에는 그 둘을 이어주는 꼬부랑 샛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이며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저는 저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돌아갈 생각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사분들, 당신들은 저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가 뭣도 모르고 재현치 않은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가 우리의 말에 대해 혼자 생각하도록 놔두고 앞서가다가 후에 다시 멈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로 하여금 이제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가 또한 좋은 권면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해가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소망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제 생각에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앞서가다가 그가 알아들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착한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천은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천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성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번연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믿음에 대해서예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이 무지라는 사람, 변절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신념으로 이해해요. 신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틀리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을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장성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장성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 바울이 누렸던 그 신앙 상태, 요걸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신념적으로 나는 그래도 분명히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 바울 같은 영적인 그런 풍성한 위로와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문제죠. 요게 확신이라니까, 요게.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그러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은 있는데 뭐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아마 우리들 중 다수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죠.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작지만 비록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메마른 심령을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위선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하고 남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교리도 막 잘 알고 성경지도 잘 알고 막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인데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작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무지와 변절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위선자들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무지와 변절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인으로서는 잘하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을 먼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두 순례자들은 길을 가다가 이 무지, 이그노런스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자 자만의 지방에서 왔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천성문을 가려고 하느냐,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할 것이냐고 묻자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자, 훌륭한 교인이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교인이에요. 자, 무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자만의 지방에서 왔다는 것은 이 자만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거죠.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과 신념 다른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는 구원받을 것이 나는 천국 갈 것이 너무 분명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이제 신념이에요. 신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걸 확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만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부족함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어요. 자, 번연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신념, 이게 신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만하며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잠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든지, 이번에 그 거룩이라는 책에 나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너무나 그 개념이 명쾌한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 확신은요, 장성한 믿음이에요. 오랜 세월 고난받고 연단을 받고 영적인 진보를 이룬 끝에 누리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은 이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단 확신부터 갖고 시작하죠. 사형리 전하고 전후폭발 전하고 뭐 다리예화 전하고 해가지고 확신부터 심어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 확신을 갖잖아요. 뭐 죽어도 확신, 막 확신 있어요. 막 불같은 확신. 그게 신념이라니까요. 신념.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 확신이 있대요. 이렇게 그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책망해서 자신의 그 의가 깨어지도록, 그래서 자신의 그 부패성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세상을 포기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겠죠. 근데 그러기도 전에 확신부터 심어주니까 그런 거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딱 상담하면 그때부터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서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하며 살아요?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까. 이게 너무 좀 갸륵한 생각이지만 지금 자기 영혼의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구원은 확실히 받아놨고 이제 남은 일은 이제 내가 상급 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가 지금 성경 지식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 무지는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길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는 크리스천처럼 죄를 각성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단지 어디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혀 놓았어요. 주님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문이 좁으니까 문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좁은 문을 바늘귀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문 중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대요. 너무 작아가지고 뭐 짐을 메고 간다든지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그렇게 그냥 엎드려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이 좁으면 다 포기해야죠. 다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심을 강조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남발하면서 그렇게 문을 넓혀놨어요. 그냥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죄의 각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훈을 가르치게 되고 더욱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관을 고집하며 가르침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느껴야, 그죠? 내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갈급함을 느껴야 배우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일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절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크리스천이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자 무지는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우리는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는 오솔길을 통해서 질러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 관심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내 감정을 좋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더 좋더라, 더 느낌이 오더라,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더 마음이 와닿고 사람들이 모이더라, 다 이런 식이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가 옳으냐, 기준이 없어. 목사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나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가까이 대화를 해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비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은사 추구하는 사람들, 무슨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사가 돼 있어요. 세례를 받고 집사가 돼 있어. 하여간 온갖 그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 근데 서로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게 소위 일종의 상대주의, 다원주의인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문제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이 아니구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10년을 앞서간대요, 최소한. 10년을. 근데 그 교회는 온갖 예배 의식이 다 있고, 세대주의부터 무슨 이 정통 장로교 신앙에서부터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침례받고 싶다, 나는 저 침례교회에서 침례받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침례로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침례 의식도 해요. 아주 전통적인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열린 예배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마련해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저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이런 예배의식 저런 예배의식 다 포용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교회예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자, 왜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자세히 강의하고 교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러한 고전들을 통해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배우고자 합니까? 오늘날 성경의 해석과 교리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신앙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도
다 자기의 틀로 받아들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설교를 하면 다 이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다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 확신을 믿음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이퀄 확신이다. 신념과 동일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뭐예요? 소망의 풍성함이죠. 장성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확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각자 개념을 가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체험이 진짜 이 기독교적인 체험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전들을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이 역사적 검증된 어떤 검증된 그런 체험들, 그런 이제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풍토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해도 아직도 옛날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리와 체험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와 같은 신앙관, 이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사사시대를 연출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야말로 각자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쉽고 편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굳이 그러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에 대해서 막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뭐 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사람들 다 다른 길로 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무지도 그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있고 거기로 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려고도 하지 않네. 어느 길로 가야 거기로 갔는지를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쉽고 편하고 푸르른 오솔길로 이제 얼마든지 가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자, 크고 넓다는 게 뭐예요?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쉽고 편하다.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은 롯의 길을 가는 것이고 대마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알아요 지금. 근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두 순례자들은 그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며 아니라고 교만한 상태인 사람은 도무지 배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패성을 깊이 깨닫고 특히 무지를 깨닫고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지. 예.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자신의 무지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야 배우죠. 그래야 일단 내 무지를 알아야 배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배우고 있는가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자기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구보다 지혜롭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제 눈을 떠서 깨닫기 시작하면 아, 내가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먼저 아는 거예요. 자, 자신의 무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무지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그가 알아들을 만할 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자, 바른 깨달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지식이 가득 차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나름대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지식이 그냥 가득 찼어요. 이제 어딜 가든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이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 막 그냥 무슨 주제만 나와 막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그냥 자기가 체험한 것이 많고 행한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뻔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지만 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마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를 만나요. 무지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무지가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지가 계속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무지를 또 만나요. 또 만나서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무지는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습니다. 나 천국 간다. 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죽어요.
얼마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그 나중에 이제 무지가 요단강까지 다 건넜어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지를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때까지. 죽을 때도 못 깨달았어요.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와 무능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무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무지 같은 사람이.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변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은 계속 무지를 앞서가다가 한 사람이 7가닥의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은 그를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른 신앙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 자, 배교의 마을에 살았다는 것은 진리를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던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 바뀐 거 많죠. 지금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바르게 믿고 있다가 그것을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죠? 근데 아주 그 훌륭한 학자들, 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과학적인 과학에서 주장하는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조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진화적 창조론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건 맞다. 근데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성경도 믿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그 과학적인 지식도 조화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바르게 믿고 있던 바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세관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하여간 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종 칭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말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최종 칭의, 심판 때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달렸어요? 행위에 달렸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간단히 말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성경적 근거를 들고 역사적 근거를 들고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그 음란한 신앙고백자라는 말이 이 다른 책에 보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악덕의 스승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또 바람둥이 교수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원문을 내가 미처 못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바람둥이 교수, 또 악덕의 스승 이렇게 번역된 걸로 봐서 이 변절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바른 신앙 고백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진리를 배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김세윤 교수라고 총신대 교수도 하고 뭐 세계 몇 대 신학자라고 막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제 이 교회 상태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지금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부패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칭의에만 치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 세관점 학과 비슷하게 그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갔어요. 내가 청년 때는 그분 책도 읽고 막 그렇게 영향도 받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 많이 하고 막 석학이라고 해서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잘 배워야 되겠고, 또 이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 변절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벌벌 떨었어요. 자, 왜 벌벌 떨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벌벌 떨어야 돼요. 아이, 뭐 이런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다 있나? 나 같은 나는 괜찮을 텐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석학들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논리로 누가 설득해봐요. 안 넘어가는가?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도 언젠가 변절같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서 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시험에 빠져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에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천과 소망이 변절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두운 길이었다고 했어요. 이 길은 교회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핍박을 만나거나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거나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유혹을 만나게 될 때 변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수가 너무 어려울 때,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혼란에 빠져 있다든지 너무 뭐 외적 내적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적본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와 닿아요. 솔깃하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평안한 때에는 내가 잘 붙들고 있지만 또 내 삶이 막 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뭐 다른 걸 제시할 때 우리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무정하기를 힘써야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은혜의 수단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해야 돼. 교회 안에 어디 그냥 인터넷 여기저기 오늘날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 지식들이 있습니까? 막 인터넷으로 배워. 인터넷으로 배운 사람들 진짜 다 문제예요.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요, 교제 가운데서 또 교회의 체리 가운데서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배워야 돼요? 교회의 체리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또 삶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그 호기심, 그냥 뭐 알고 싶은 욕망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배우고 그냥 어디서 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마귀가 변절을 7줄로 묶어 지옥으로 넣기 위하여 끌고 가는 것은 배교한 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장 4절로 8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악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았죠? 깨닫고 경험했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고도 이제 이 배교하는 자들은 이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구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지와 같은 사람들, 변절과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무지와 변절과 달리 작은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지와 변절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고 자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절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늘 교회 안에 지체로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